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 현장에서 또 생방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고 있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세상이 두렵고 때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죄 지을 때도 있었고 주님께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릴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엄숙하게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모인 자들에게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국내 여러 지역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경배스러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되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아멘. 교독문 3번입니다. 시편 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름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오래전에 마산에서 목회하던 저를 이곳으로 보내사 제자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교회 부흥은 되지 못했고 교회 성장은 참 더디게 이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냈던 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참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 기념일이지만 설교를 창립과 관계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들은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설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생각했던 것만큼 교회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성경 읽는 목사로, 성경 가르치는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에는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면 이제는 성경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인간적인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가 된 것이 제가 진짜 이 안양에 와서 받은 참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아침에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성공하면 좋지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인생 목표는 내가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또 목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가 또 우리 유튜브에 있는 언택트 교회가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대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대로 가는 교회로 응답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대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제자교회 언택트 교회의 목적은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대로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가기를 소원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헛된 것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으로 율법주의 신앙으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인 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매인 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 한 권만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을 성경에 미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믿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신앙과 삶의 규모가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내 마음에 물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 끝인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신학교 청소년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회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캄보디아 살릴 청소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수쿠 목사님과 썩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주께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릴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선포될 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언택트 교회와 지교회, 흩어진 렘넌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일 감사헌금 박윤숙 권사님, 최은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로 교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해서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드림으로 더 큰 경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의 삶과 경제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윤수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여종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전인으로 삼아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복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은영 집사님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 읽는 사람으로 성경 배우는 성도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종의 중심과 또 신앙을 아시는 주님께서 최은영 집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평생 성경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또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남편이 하는 산업 위에도 하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또 이 좋은 날에 우리 윤치건 집사, 이수연 집사 가정에서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헌납하게 하시고 또 직접 와서 또 실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예쁘게 강단을 꾸며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헌신하는 부부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로이가 더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기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또 7명,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오후 예배 후에 저녁 7시 30분 비행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 올해 계속해서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뭐 신방도 하고 뭐 이번에 가면 청소년 집회도 하고 정말로 정신없이 이렇게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를 나타내기 위한 선교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나타내기 위한 선교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는 성경 66권을 가르치기 위한 선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 아니면 캄보디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선교가 아니면 캄보디아에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성경 가르쳐서 그들이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또 헌신을 하고 있죠. 저는 그 소콘 목사와 섬남 목사가 한 번씩 자기들의 사역을 저한테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10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그들이 지금 캄보디아 땅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섬남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대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또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 교회 돌아가면 저한테 배웠던 것을 성경 66권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또 캄보디아 선교 후원에 또 후원 이사들이 또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저와 함께 7명이 이렇게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뭐 오늘 저녁 가면 내일부터 엄청 바쁩니다. 또 먼 길을 오고 차로 이동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면 우리 월요일은 우리 신학교 학생 교회와 그 지역을 방문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신학교 강의를 이틀 동안 오전 오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요. 목요일은 청소년 집회, 몇 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은 대상으로 해서 하루 종일 박명신 목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중신 목사가 기도란 무엇인가. 저는 이번에 가면 그 캄보디아 땅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좀 미래를 향한 큰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메시지를 하려고 지금 뭐 원고를 다 서지는 못했지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정말로 캄보디아 청소년들은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암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뚫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것을 오후에 제가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메시지도 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성지 순례 가실 분 터키와 그리스로 가기로 거의 결정을 했고요. 제가 보니까 터키와 그리스는 5월달이 가장 좋다 그래요. 5월달, 6월달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5월달, 6월달 가도 안 괜찮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좋을 때 가야 됩니다. 채소도 과일도 맛있을 때 가야 좀 더 풍성한 성지 순례가 되고 기쁜 성지 순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채소만 싱싱하고 좋은 줄 알죠? 한번 가보세요. 진짜 좋은 채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7박 8일 정도 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윤희성 전도사가 지난 월요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면 뭐 공부를 마칠 것 같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인데 성가대 찬양부터 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기념일이라서 여전도에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그런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를 가르쳐서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바울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고 복음의 본질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우리 언택트 교회는 복음의 본질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는 복음의 본질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닙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참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복음의 본질 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각성들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완전하게 흠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지키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뭔가를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걸 더하고 이걸 더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외치는 잘못된 그런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거 해야 구원받고 저거 해야 구원받고 이걸 더해야 되고 저걸 더해야 되고 이런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고 이 안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 말고 다른 것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 말고 다른 것 외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사랑을 외치거나 복음보다 구제를 외치거나 복음보다 전도를 더 강조하거나 복음보다 선교를 더 강조하거나 저는 이런 것도 다 틀렸다고 봅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도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전도도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선교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냥 형식적으로 외치고 그 복음을 말하면서 막 사랑을 강조한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라는 게 성경과 복음과 맞지 않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 다 좋은 말들이에요. 저도 찬양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기도를 강조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복음보다 찬양을 강조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복음보다 구절을 강조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경상도 몰라 천지백가랍니다. 수두를 갑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제사교회는, 우리 언택트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하면 이단이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가 되고 신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는 교회를 추구하고 성경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다 읽고 지금 교회 왔잖아요.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아직까지 복음의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구나. 내가 정말 복음에 미친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미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인 내가 아직도 복음에 그리스도께 미친 자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냐.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눌리고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 복음의 절대성과 필연성과 완전성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죠?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런 수준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의해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맞잖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틀린 교리에 빠져서, 성경보다 사람을 더 강조하는 그런 집단에 빠져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가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존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도 사람들을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어렵고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뭐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것도 없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요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하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잘 보세요.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들이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집단이든 간에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전부 다 틀린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다 거짓이고 다 이단들이고 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따르는 것을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목회할 때 성도들을 너희들의 제자 만들지 마라. 이것은 죄다. 목사의 제자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느냐,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이것도 죄다. 목사인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 목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제자로 만드는 것,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너희들이 목회할 때 성도들을 나의 제자로, 목사의 제자로 만들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는데 몇 명이나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완벽하게 나타난 곳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모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오직 캄보디아를 우리는 복음화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보세요.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로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 동일하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소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2장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언제나요, 이단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은 광명한 천사로요 가만히 들어와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매로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도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나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또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뭐죠? 듣고 믿음에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자, 구약이라면 율법이라는 사상에 탁 사로잡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죠. 율법도 사란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미 율법은요. 이 모세 때 온 것이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만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에 너무 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의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어서 가야 돼요.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러분,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이거 꼭 설명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기의 지식에 세상에서 배운 거, 자기가 좀 읽은 책들 그런 것에 매여서 자기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공부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종노를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으니 맞죠?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했잖아요. 세상 종노릇 했잖아요. 내 지식, 내 경험 종노릇 했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참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해당이 되냐. 참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요, 야, 진짜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을 몰라서 저런 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고 열심히 믿는 믿음은 제가 100%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99%는 틀린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고 성경은 배우지 않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목사의 설교만 따라간다? 잘못될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그런 성도들을 원하겠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좋긴 하지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뭐 설교 듣고 예배 위에 포럼 했습니다. 근데 이 포럼이 전부 다 누구를 우상화시키는 포럼이냐면 설교자를 우상화시키는 포럼이에요. 설교자의 은혜 받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포럼하게 만드니까 설교자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습이다. 제가 요즘 들어와서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차라리 포럼을 하려고 하면 성경 본문 자체를 가지고 포럼을 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포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에게 들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포럼하라. 결국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성도들이요, 사람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요. 결국엔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저는 요즘 여러분에게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여러분의 귀에 얼마나 이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곳과 이곳은 거리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여기는 시내산이고 여기는 광양가요? 여러분 송아지 우상 섬기실래요? 우리 손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도들처럼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연구하고 확인해야 돼요. 이런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단에 속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그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가야 돼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24절 같이 읽겠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것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그러면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일은요, 참 선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막 금방 우리가 막 변화되거나 막 축복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기를 넘겨주는 발판이 되기도 하죠. 자,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설교의 흐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서 특정한 본문을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처럼 성경을 그냥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목사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성경 자체를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은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가하는 예배를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과 함께 숨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성경 읽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저의 기준으로는 성경 읽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은퇴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 읽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죽을 때까지 그 복음만 믿고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